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깨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깎여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가사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죠. 그 말씀처럼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 오순절 설교 때 성령의 강림함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날과 때를, 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 다 말세,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말세, 종말의 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말세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17절의 말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먼저 자녀들은 예언한다. 자녀들, 세대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예언한다. 예언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앞의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기록이죠. 또한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역시도 미래와 관련된 환상인 것이죠. 또한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꿈이라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꿈이란 것은 앞날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읽은 자녀들은 예언한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래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맨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래와 관련된, 말세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강림은 말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알 수 없는 먼 미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로 말세 때의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긴박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나라에 가서 오늘이 만약 종말의 때라면 이날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자, 강림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마치 뭔가 현 세상과 관련이 없는 꿈, 막 환상, 막 그러니까요. 근데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우리가 종말론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친구를 보고 돈을 보고 자동차를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그러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하늘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의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강림한 자의 삶, 성령 임재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 막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들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곧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시험이 있으니까요. 심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1시간, 2시간 바로 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언제 볼지도 몰라요. 막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그 먼 미래라고 생각하면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느슨해지죠. 그러나 바로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막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종말론의 신앙이라는 거, 종말론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지 모르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종말론의 신앙이라는 거,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은 오늘 여기 지금 기록해 놓으니까 막 환상, 또 꿈, 그리고 예언 막 이래 놓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한 자,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냐면 종말론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의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오늘의 시험 바로 전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딱 맞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루하루 삼갈 것을 삼가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의 신앙인이며 또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설교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루살렘, 어떤 장소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하기엔 성지순례의 장소 아닙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건이. 그러나 이 당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당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의 상황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과 그 핵심의 장소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왼수예요, 왼수. 근데 왜 그곳에, 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도시 가운데 하필 성령이 임했을까? 요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왼수였던 니누의 사람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죠. 그리고 그것을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유대인의 그 소굴이었던 핵심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곳인데, 그 사람들인데 왜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21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구원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만 한다면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참된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에 그들의 죄 역시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현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요. 물론 그렇죠. 참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동반될 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아무리 회개가 동반이 되어도 저 흉악한 저 죄인들을, 살인마들을,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용서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흉악한 죄인들, 우리죠,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다 예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조금 거룩해져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 역시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오늘 예수가 꼭 필요하다. 나에게는 꼭 예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걸어가고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이들도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니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태신자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꿈을 보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우리도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시고 백신이 절차대로 잘 도입되게 하시며 맞아야 할 자들이 백신을 빨리 맞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치료제도 속히 하나님 아버지 개발이 완료되도록 인도하시사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도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잘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흥교회 미래인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에버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이 한 주간 추운 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인해 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여러분들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